그리스도 이름으로 화요일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 이감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12제자 마띠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일꾼을 뽑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조직의 흥망성쇠를 바로 사람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일꾼을 뽑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 하나 잘 뽑았다고 해서 잘 될 것이며 사람 하나 잘못 뽑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못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이렇게 사정을 하시겠는가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꾼을 세우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혼자 하셨습니까? 혼자 하셨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또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를테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호수아, 갈렙, 또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승리하셨죠.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다.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보니까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두 사람을 더 불렀죠.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 사람을 더 부르십니까? 8명을 더 부르시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생의 중반기 정도 가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한꺼번에 몇 명을 부르세요? 70명을 부르시죠. 12사도를 부른 것으로도 그치지 않으시고 또 70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일꾼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거를 합시다. 또 어떤 분들은 선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가 흐려질 수 있으니 제비뽑기를 합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임명하면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기 싫은 사람 왜 시킵니까?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합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어떻게 뽑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것인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성경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경은요, 어떻게 일꾼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먼저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니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죠. 다만 계수를 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려 보면 대략 60만 내외. 그러면 부부간에 갔다고 한다면 성인만 120만, 어린아이들 줄 잡아서 7, 80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합 200만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요,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이었습니까? 재판을 하는 일이었죠. 200만이 모여 살다 보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한번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다렸을런지도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드로가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도록 이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10부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을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다. 여기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때 최소 단위인 몇 명부터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10명부터 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구역장님들을 뽑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봐요. 또 우리가 남신도회, 여신도회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또 일꾼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어떻게 세웠을까요? 네,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이 좀 답답해요. 직접 선거를 해라. 또는 간접 선거를 해라. 아니면 모세가 가서 임명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이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뽑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부장을 어떻게 뽑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명이 모여가지고 투표하면 10부장 뽑힐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10명 놓고 네가 해라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10명을 놓고 누가 10부장 할래? 그러니까 저요? 그러면 네가 해라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총회나 교회나 이 일꾼을 뽑는 과정이요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 투표를 해야 할 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롭죠. 다만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게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저는 지도자들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직무 임원들이 누군가를 추천해서 임명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적당한 일꾼을 또 추천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문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일꾼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선출을 해서 뽑았느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0부장은 어떤 사람을 뽑았고, 50부장은 어떤 사람을 뽑았고, 100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1000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자를 세워서 백성을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뽑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나 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네가 하고 다음에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뭐냐? 제덕이 겸전한 자를 뽑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일꾼을 선택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일을 시키면 참 잘합니다. 뭐 이를테면 컴퓨터도 잘하고 운전 잘하고 시장에 가서 장도 잘 보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덕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만한 합당한 그런 기준을 꼭 갖춰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제덕이 겸전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곧 그랬습니다. 곧. 그리고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어제입니까? 우리 김종욱 선생님 댁에 가서 그분에 얽힌 그 과거의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교감 선생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회 집사님과 같이 선생님들 연찬회를 갔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정년이 62세로 단축이 되니까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날 연찬회 내내 어떻게 하면 정년을 3년 연장해가지고 65세까지 우리가 전생을 할 것인가, 막 그걸 경로를 퍼내가면서 토론을 했대요. 그리고 토론 말미에 우리 선생님께,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틀림없이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그런 묘수를 말씀을 해주시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정년 연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저는 2001년 10월 14일에 참예수교회 장항서북교회에서 김한길 목자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요,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가입을 할 때는 자기를 소개하라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늘,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제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아마
때로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불의한 생각을 품을 것이며 제가 불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말과 불의한 행동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꾼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모세가 첫 번째 지도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무망하며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아니다라고 해야 될 때 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인심을 잃을까봐 그냥 말없이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라고 한다면 예는 예고 아니요는 아니야,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룟유다가 실패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것을 탐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리고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취하여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조를 취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얘기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11조가 돈입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정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요, 불의한 일을 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세 가지 조건으로 지도자를 뽑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오늘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지도자를 뽑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뽑을 때죠. 그러면 집사를 뽑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사를 뽑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만을 기뻐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솔란과 또 빌립과 서로와 이간과 무화과 빌립과 레베이카 안디옥 사람 디보라를 택하여 그랬죠. 누가? 온 무리가. 자, 우리가 전체 신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7명의 집사를 뽑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를 했는지 제비뽑기를 했는지 아니면 사도들이 임명을 했는지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누구한테 사도들이 맡긴 것입니까? 신도들한테. 근데 그때 당시 신도들이 적잖이 많은 수였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는 신도가 몇만 명으로 늘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 몇만 명이 사도님, 저는 정영실 집사님 추천합니다. 저는 장선도 집사님 추천합니다. 저는 조영민 집사님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7명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거 절차나 선출하는 그런 제도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택했다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이 중시하고 있는 게 뭐냐? 역시 여기서도 일꾼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일꾼의 기준이 뭐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일에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마귀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절에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기준이었습니까? 4가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일꾼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온 말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이미 이렇게 세움을 입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똑같이 항상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누구도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목자 됐다, 나는 정말 장로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장로 됐다, 나는 집사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집사 됐다, 저는 그런 분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목자님이 좀 훌륭하신 분이 있긴 해요. 우리 중에 어떤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있으십니다. 집사님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지를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12사도를 뽑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가 있습니다. 부터까지. 네. 이 기간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공생의 기간이다. 그렇죠? 기간으로 따지면 몇 년? 3년 6개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날부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왜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 활동하신 것, 또 기적을 행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비유 말씀도 많이 하셨죠?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계된 정말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훈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시종을 함께한 사람이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초기 때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교회가 세워질 때 초기부터 계신 분이래야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목자면 목자, 또는 여신도 회장, 남신도 회장, 또는 종교교육 부장, 이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적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1절을 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 맡겼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일꾼을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느냐? 적어도 11조 생활은 3년 이상 해야 된다. 네. 어떤 분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한 두세 달 안 내다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내고, 저는 그 형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11조 안 냈다고 가서 빠지 붙일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일꾼을 세울 때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원을 새로 뽑을 때, 또 회계감사를 새로 뽑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년 동안 11조 생활 했는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배를 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걸 다 보고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천은 누가 해? 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입번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명부만 주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뽑으십시오. 저녁 예배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이분은 안식일이라도 빠짐없이 나오니 임원되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1년은 열심히 하다가 2년째는 그냥 쉬어버리고,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요,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여신도 회장님이 교회에 손을 놓고 있다고 어떤 분들이 와서 저에게 추천을 해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 이분이야말로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지금 교회를 손 놓고 있으니 이분을 세워서 여신도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신앙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5년 동안 영혼의 성찬을 참석을 안 했어요. 왜? 불화가 있어서. 그러면 그분은 어떤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에는 저는 적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추천하는 분들에게, 그분에게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분 추천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함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역시나 머지않아서 변함없이 열심히 하시니까요, 여신도 회장에 뽑히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일 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항상 뭐요? 함께 다니던 사람. 함께 다녀야 돼요.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연구소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깊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많은 그런 연구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원어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지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오묘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가르칠 때도 저는 같이 하라고 합니다. 축구도 같이 해야 돼요. 설거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음식도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청소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모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모가 제가 뭐 혼낼 일이 있겠습니까? 사모한테 제가 혼날 일이 많지요. 그죠? 그래도 제가 사모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혼자 할 때. 사모가 혼자 일을 해서 사모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사모가 일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혼자 교회를 다 정리정돈하고 받을 상보다 어떤 분을 불러서 같이 하면 상이 2배가 된다. 그 사람도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사람이 같이 와서 더불어 교회를 정리정돈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저는 10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총회 운영위원장이신 황은민 장로님이 늘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려면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멀고 먼 하늘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습니다. 70일을 보낼 때도 둘씩 보냈죠.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세움을 입었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을 때도 역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일이든지 협력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동일한 말씀.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지금 이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것은 막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장 집사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천국 가시죠? 그런데 앞으로 한 50년 후면 더 살고 싶으세요? 한 60년? 네.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을 이렇게 놀려서.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나 천국 못 갈 사람이나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연총을 다녀오면 매주 목요일은 전도의 날로, 그동안에 이렇게 대전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심을 먹고 팀을 두 팀으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팀은 교회 주변에서 교회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알리는 이런 일은 제가 생각할 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성도님들이 전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열심히 찾아가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무슨 날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날. 가서 부활의 우리 소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네 가지가 12번째 사도인 바로 마띠아를 뽑을 때 세웠던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생의 시종을 함께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변함없이 헌신한 사람이어야 된다.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했더니 이 백성들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찾아나니 하나님 사랑하고 열명 유수라 내주세요. 하나님 맞이하라. 자, 첫 번째로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했죠. 엄격한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백성들이 추천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추천을 했는데 그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해 주신다면 무엇을 보고 선택해달라? 중심을 보고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일꾼을 뽑을 때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은 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기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적당한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오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 예수에 가입하니라. 누가 뽑혔다고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마띠아, 한 사람도 안 웃으시네. 마띠아. 네, 마띠아. 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요, 저는 제비뽑기를 주장하는 것은 좀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비뽑기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제비뽑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중에서 우리 대전교회 교우물을 그냥 제비뽑기 이것입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 있었어야 되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늘 협력사역 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보니까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제비뽑기는요, 누가 뽑혀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해도 괜찮을 일을 공연히 생각을 해서 뽑다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뽑힌 사람은 우리 신도들이 나한테 표를 많이 줬으니까 내가 좀 뭔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진 사람은 또 신도들에게 신임을 못 얻었다고 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일꾼이 선출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는 꼭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대만에 가서 대만의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 제비뽑기로 이렇게 일꾼을 뽑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러시냐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비뽑기가 행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참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비뽑기도 일꾼을 뽑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꾼을 뽑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일꾼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기준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일꾼을 뽑을 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종을 함께 해야 된다. 두 번째, 변함없이 헌신해야 된다. 세 번째, 협력사역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나우키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소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오나우키는 이런 기준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